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느 사회나 어떤 문화 속에서나 이 전통과 가치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수주의자라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 어떤 사회 속에서 문화 속에서 그 사회에 막힌 부분을 열어주고 숨통을 열어주려고 하는 것, 새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자유주의자도 함께 공존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크리스찬들 신앙 세계 속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이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를 분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한 태도를 보면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보수주의자일수록 세상에 대해서 도피주의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너무 가까이 하다가 더럽혀지고 또 오염될지 모른다는 그 세속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자유주의자일수록 세상에 대해서 세속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세상에 대한 참여를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히 세상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세속화의 영향을 피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보수주의자일까? 자유주의자일까? 예수님께서는 둘 다 맞다, 둘 다 아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세속주의적인 자유주의자는 아니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동시에 17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죠.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멀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이라는 곳에 한복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결코 어떤 도피주의적인 태도나 또 보수주의적인 생활 태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삶 속에서 직장이나 비즈니스나 이 모든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기여를 해야 하지만은 이 세상에 결코 또 속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 속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매우 어려운 주문처럼 봅니다만은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지구촌에 살면서 세상이라는 곳에 이 커뮤니티 속에 살면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우리가 개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은 로마서의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제 첫 부분이라고 한다고 말하고 16장까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12장부터 16장까지. 근데 첫 번째 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그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윤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계속 설명하고 있죠. 뭐 의와 거룩과 이런 부분에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교리적인 부분에서 제기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였느냐 하면 죄인인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정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은 크리스찬들은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한 답변을 본문 12장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11장까지의 교리적인 부분과 12장부터 이제 윤리적인 부분이 연결되는 고리인 이 12장의 첫 단어가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극복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거죠. 첫째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몸을 주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그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체 속에 막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자체가 성전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는 곳 어디든지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순간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죠. 더 이상 몸은 우리의 몸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몸이 된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3절에서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가 될 수가 있고 동시에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고 있는가?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가난하고 외롭고 또 헐벗고 고독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격려하는 말들을 사용하고 있는가? 내 손이 하나님께서 허락해준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무력해진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주는 정말 다정한 손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 또 우리 크리스찬들 내 발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고 또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사용되고 있는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단이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누가 우리의 몸을 붙들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몸은 의의 도구로 혹은 불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년이 될 수가 있는가 하면은 동시에 악한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들의 몸을 죄악의 도구로 또 불의의 병기로 사단 앞에 내놓고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아직도 정말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어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뭐 여러 가지 끔찍한 병들, 물론 코비드 19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는 뭐 고칠 수 있는 특별한 약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사람들을, 우리의 몸을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정말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드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드리라는 단어,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 제물을 드린다고 할 때에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성경에서는 언제나 이 단순히 깨끗하다는 뜻보다는 거룩하다는 말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 또 하나님. 이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구별되어 있는가? 정말 구별되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몸이 사용되고 있는가?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모든 건강으로 정열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전 존재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이, 내 손이, 내 발걸음이, 내 심장이, 내 호흡이, 나의 알미, 나의 지식이, 나의 물질이, 나의 달란트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정말 식사를 하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구약시대에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서 각을 떴습니다. 죽은 제물, 피 흘리는 제물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사용되도록 바쳐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애, 달란트 전체를 주님 앞에 바칠 수가 있는가? 정말 어려운 것은 내가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위로,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가? 과연 그것이 우리 자신의 의지의 결단만으로 가능한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분의 자비하심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삶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 주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거룩한 몸으로 너희들의 전 존재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원래 이게 영적인 예배라는 말에서 영적이라는 단어는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뭐 전혀 잘못된 오역은 아니지만 또 오해될 가능성이 있는 번역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원문 그대로 번역한 것은 아니에요. 이 단어가 원문으로 정확하게 영적인 예배라고
이 말을 이제 번역을 한다면은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그것이요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라는 마땅한 예배 이런 뜻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이 예배 다음에 따라와야 할 진정한 예배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축도와 함께 우리 예배드리고 축도와 함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후에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구로 쓰여지기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와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와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느냐.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이렇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극복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또 해야 되는가?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고 성경 말씀이 답이 돼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요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할 때 본받을 때 본이라고 하는 단어와 변화를 받으라 두 개의 단어는 매우 이렇게 좀 대조적입니다. 같은 단어의 뿌리에서 나왔는데 전혀 다른 두 개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영어 성경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본받지 말라고 할 때는 이제 conform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conform. 그냥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거죠. 그 다음에 변화를 받으라는 단어에서는 이게 transform을 얘기합니다. 이 변화를 받으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변화냐 하면은 transform, 질적인 변화, 전혀 다른 존재로 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제 자신도요, 내 자신의 삶 속에서 모습을 보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있는데 별로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어요. 변하질 않아요. 참 고통스러워요. 참 수년을 예수님 믿고 목회를 하면서도요, 제가 변하지 않는 제 습관들이 있어요. 고쳐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울 때가 언젠가 하면 좀 가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은 이제 성도들을 이제 훈련하고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또 수년 동안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변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실망해요. 야, 정말 나는 정말 능력이 없는 목사인가 보다. 어떻게 저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수년이 지나는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에 의해서는 바뀌질 않아요. 바뀔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꿀 수 있다고. 변할 수 있다.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는가? 사람이 바뀌는 방법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점진적인 새롭게 함을 말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어떤 학문이나 교훈으로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이 변화는요, 하루아침에 바뀌라고 그래서 금방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little by little 바뀌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변화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삶의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돼요, 내 자신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겠어요? 점진적이지만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가능할 수 있는가?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변화를 받아라라는 단어는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수동태라는 말은 변화의 조건을 형성하기만 하면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말하면 우선 우리의 마음이 좀 시험에 들거나 부패될 수 있는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람을 좀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 더럽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뭐 나쁜 영상이 있거나 뭐 나쁜 그림이 있거나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의 영이 여러분의 만약 가정을 오늘 방문한다면, 책상을 방문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시편 1편 1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걷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걷다 서다 앉다,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세 가지가 나란히 나와요. 아주 지능적인 동사들인데, 첫째, 악인의 꾀를 쫓아서 걷지 아니할 때 walk 있죠. 걷다라는 거.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할 때에 선다는 말, stand.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앉다라는 것, sit. 세 개 단어입니다. 걷다가 보면은 서게 되고, 그렇죠? 걷다가 보면 서게 돼요. 서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분명히 어긋난다고 할 때 비록 내가 지불해야 될 희생과 대가가 있을지라도 이런 것들을 향해서는 과감하게 노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마음의 순결함, 성결함을 촉진할 수 있는 그 많은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돼요. 만나기만 하면 신앙의 자극을 받게 되는 분들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만나면 나쁜 얘기, 그런 정치적인 얘기만 하고, 이상한 마약과 술과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과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면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찬양을 또 들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안에 좋은 찬양을 늘 좀 들어야 돼요. 영감이 가득한 찬양과 어떤 핸델의 클래식한 그 음악들, 아름다운 복음성가, 그런 것들로 내 가정을 채우고 내 차 안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렌트카를 해가지고 이제 시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렌트카를 해서 저 멀리 이제 플루톤까지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차를 딱 빌려가지고 라디오를 딱 켜니까 이 컨트리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이 차를 빌렸던 사람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맞춰놓은 채널을 딱 틀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차를 어떤 누군가가 탔을 때, 라디오를 켰을 때 과연 여러분 어떤 음악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어느 정도, 여러분의 평소에 들었던 즐겨하는 음악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또 차 안에서도 어디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조건 형성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좋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는 이 변화의 조건을 형성하기만 하면 분명히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가능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매일 아침 5분 정도의 기도와 한 5분 정도의 성경을 읽는 것, 그 작은 것이잖아요. 5분 정도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2년, 5년, 10년, 30년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불평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인가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삶이 객관적으로 관찰되었을 때, 저 사람은, 저 성도님은 정말 많이 변했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극복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내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3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다음에 그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삶의 현장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삶의 출발이 첫째 중요한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데 이 마음을 지배하는 열쇠가 뭐냐면 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마음이 바꾸어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의지의 변화가 와야 돼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의 인간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사람 아마 드물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구에나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런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의지의 속박이라고 그랬어요. 맨데지 오브 윌이라고 불렀는데 이 속박의 사실이라는 것은 과연 깨어질 수가 있는가? 성경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의지의 속박을 깨뜨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밴데지 오브 윌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도울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굉장히 좀 대답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준행하는 삶은 아니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매일 사모하면서 그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이 있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뜻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온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창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향하는 가장 완전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도록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과 죄와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의 자세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자기 희생과 자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을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광스러운 그 우리의 삶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또 내 이웃들에게 또 우리 이 프레스노 지역의 우리 아시안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그들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구체적인 삶의 결단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내 뜻대로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교회사를 쭉 공부하면서 가장 인상에 남았고 지금도 제 목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한 분을 소개한다고 한다면 폴리갑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죠. 서머나의 그 폴리갑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그 7 교회 중에 하나인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그의 삶과 사역의 배경에는 사도 요한이 있었는데
그는 원래 그 안디옥 출신으로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속사도라고 하죠. 그 요한은 폴리갑을 서문학교의 감독으로 임명한 것이에요. 그런데 폴리갑이 이제 86세가 되는 해에 서머나 지역의 성도들에게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에 대한 큰 박해가 일어났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곳에 이제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다 모아놓고 배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배교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맹수를 풀어가지고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불신자들이 기뻐 날뛰며 흥분하는 광경이 벌어진 그런 시대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배교를 선택하는 소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침착하게 그 광란의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순교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폴리갑은 이제 그 당시에 성도들의 배려로 이제 어떤 은신처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폴리갑이 그 주인의 노예가 그 사실을 알고 몰래 로마의 집정관들에게 찾아가서 폴리갑이 숨어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때 채용관들은 이 백발의 노인을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가는 것을 그 나름 안타깝게 여겼다고 그래요. 이제 폴리갑을 체포하려고 들이닥친 그 자신들을 그 폴리갑이요, 그 체포하는 경찰들을 환대하며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또 잠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경건한 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치안관들은 이 폴리갑에게 배교를 권했죠.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실패했죠. 폴리갑이 뭐 배교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 그 원형 경기장에 도착한 폴리갑을 신문하던 집정관 역시 배교를 권장을 했어요. 그러나 폴리갑은 이에 굴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배교하라고 하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담대히 말했어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외쳤어요. 너무 멋지잖아요. I'm a Christian. 나아가서 군중에게 큰 목소리로 설득을 했어요. 폴리갑이 죽기 전에 그 군중들에게 오히려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폴리갑은 이제 사형 선고를 당하는데 어떤 사형 선고냐? 화형에 불에 태워 죽이는 선고를 받은 거예요. 죽기 직전에 폴리갑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지난 86년간 그분의 종이었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내가 어찌 모독할 수 있겠는가? 그 주님께서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주님을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당당하게 준비된 장작더미 위로 걸어갔습니다. 불이 붙여지고 장작이 타올랐어요. 그런데 장작이 그 몸을 다 태우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칼로 그를 죽였습니다. 폴리갑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지는 것은 그가 섬겼던 서머나 교인들이 그 현장에서 있었어요. 그의 죽음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그 당시에 폴리갑의 순교록을 저술하였습니다. 이 책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라는 의미를 지고 있습니다. 사도적 교부의 삶을 살던 폴리갑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후대 성도들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 폴리갑의 삶과 죽음으로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고백의 의미를 분명하게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형용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얻었다면 이에 버금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하는 신앙의 성숙은 결국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에요. 순교자들이 피를 흘릴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지니고 있었다면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한 삶을 산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의 죽음 자체가 지닌 의미는 매우 큽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순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살고 있어요. 순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주께 드리는 삶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로 바꿔 변화된 삶을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도록 결단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